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영원하신 하나님과 무상한 인생이라 해야 되나요? 유한한 인생, 인생 무상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너무나 짧고 한계가 있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또 벌을 당하고 하나님 분노에 소멸되어 가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그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워낙 짧은 인생을 살고 유한한 존재가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또 무한하고 이러면은 잠깐 그러다가 또 이러다가 알아서 하겠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찰나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살아야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이신데, 모세이시라고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이시라고 이렇게 저자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쓴 시라고 하는데 내용이라든지 언어 습관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볼 때 모세의 시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고 인생은 유한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떤 한계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지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해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곧 우리의 거처, 우리가 거할 곳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또 평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 그러한 천지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냥 영원전부터 그냥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티끌, 말 그대로 티끌인데 이게 부서진 조각의
조각으로 된 그런 티끌이라고 이렇게 뭐 의미를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티끌로 있었지만은 그 티끌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티끌로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죽어서 이렇게 해체돼 가는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일정한 살다가 때가 되면은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짧은 인생을 살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 흩어져가 이렇게 육신이 다 썩어서 흩어져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이라 할지라도 천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긴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것도 하나님은 잠깐 유대인들은 밤을 이렇게 1경, 2경, 3경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씩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10시에서 2시까지 2시에서 또 새벽 6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경, 2경, 3경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한 밤에 한 경점을 한 시점을 지나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앞에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은 잠깐 있다 가지 천년이 아니라 100년도 제대로 못 살고 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년이라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그런 밤 같은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해서 홍수가 나가지고 쓸려고 할 때는 무시무시하죠. 인간에게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난해 특히 중국에서 난 홍수 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방송되는 거 볼 때에 정말 무시무시하죠. 집이고 차고 다 떠내려가고 산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산사태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거기에 지어놓은 집이라든지 이런 게 힘이 있나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힘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홍수 앞에서는 그냥 쓸려가는 그런 힘없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수처럼 싹 쓸어가시는데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잠깐 자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힘이 있습니까? 그 풀이 날 때 홍수가 들어가면 또 다 쓸려가 버리고 나무도 다 뽑혀가지고 어디로 써버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시골에서 홍수 났을 때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렇게 흙이가 워낙 시내가 급류로 흐르다 보니까 배수가 워낙 잘 되는 동네예요. 홍수 많이 나도 물이 워낙 빠르게 쏙 빠져나가 버리고 바닷가에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은 가기 때문에 그 시내가 그 내가가 넘쳐가지고 집이 잠기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저희 부모님도 처음이다 평생 처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난리 나고 그냥 집이 다 잠기고 했는데 그때 나무가 뽑혀가지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떠내려가고 여기 저기 있고 우리 밭에
그 무화과 나무 꽤 오래됐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홍수 앞에 떠내려가는 것은 그런 큰 나무들도 그냥 순식간에 떠내려가 버리고 쓸려가 버리는데 아침에도 없는 풀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그런 홍수가 안 나도 푸른 아침에 펴서 꽃이 나서 자라고 있다가 저녁에 뭐 뱀바돼서 마르고 베놓으면 그냥 하루 저녁에 다 마르고 뭐 안 베놔도 1년 지나지 못해가지고 다 말라서 그냥 시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이렇게 나야하고 힘없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분내실 때는 뭐 당연히 우리가 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은 우리 소멸시키면 순식간에 소멸되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시면 놀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내시면 놀라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한다든지 뭐 거역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노를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그것을 버틴다든지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만 아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눈앞에 내놓고 아주 뭐 다 드러나게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은 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굴빛에 다 훤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뭐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감출 수 있냐면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 중에 우리 인생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간이라는 얘기는 잠깐 쉬는 동안 뭐 이런 뭐 이제 한문풀이가 되는데 잠깐이라는 얘기는 잠깐 동안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요 짧은 인생, 그 풀과 같은 인생이고 한번 베어놓으면 저녁에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펴서 말라버리는 인생이고 홍수가 쓸어가면 아무것도 힘도 없이 풀 뭐 거대한 나무 집이고 다 떠내려가는 그런 홍수 앞에 풀이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게 되고 이러면은 그 짧은 인생 그 진노 속에서 가면은 순식간에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면은 너무나 허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라져 가버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광야를 지나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게 그냥 거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그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짧은 인생인데 그래야 그나마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 진노를 사고 구원을 바라게 만들어서 그렇게 진노 가운데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 인생을 보내버린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날아가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화살을 이미 쏘가지고 날아가는 때 요즘은 화살보다 빠른 그런 물체가 많이 있죠. 총도 그렇고 무기도 많이 있고 비행기도 화살보다 빨리 가죠. 소리 속도보다 빨리 가는 비행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한데 하지만 옛날 때는 화살보다 빠른 그러한 무기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을 얘기할 때 쏜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봐야 요즘 70, 80 웬만하면 다 살죠. 100세 시대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70, 80이 그래도 전성기를 누리고 또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사는 그 기간이 70,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이상 지나가면은 또 힘이 다 빠지고 기력도 없고 그래도 종종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뭔가를 일을 하면서 보람있게 지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70, 80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은 70년이나 살고 80년이나 살았다고 하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짧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빠져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사람들도 저도 제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아이 때가 생각나잖아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내가 벌써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소리 듣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면허증 갱신하러 갔을 때 아직 내가 초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미리 외우려고 하도 못 내고 갑자기 앞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못 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크게 써야지 물론 보이지만은 똑같은 크기라도 예라고 틀이라든지 르자라든지 요게 이렇게 좀 틈새가 적은 거는 잘 안 보였어. 그래서 하다가 한참 동안 또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쉬는 동안 몰래 그거 보고 저거 저자였구나 알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병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이 드신 분이 이게 헤매는 바람에 기다리는 동안 내가 보고 외웠거든.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에 아니죠. 몇 년 전인데 그때 갔을 때는 외울 여가가 없어서 앞에 사람들이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내가 막 헤매는 동안 뒤에 사람은 또 한참 대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외워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0.8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여사모님이 해주면서 아유 어르신 안경 좀 바꾸세요. 안경 바꿔야겠네. 이러고 이제 웃어봤는데 나보고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벌써 어르신이라는 소리 듣나?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여기 있거든 하고 눈이 잘 안 보여갖고 헤매고 하니까 어르신이라고 해.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아기 때 기저귀 갈아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청년이 됐는데 그 순식간이라는 거지.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이만큼 빨리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워낙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인생 동안 남겨놓은 게 뭐 있냐는 거죠. 고민하고 또 환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또 뭐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또 벌을 받아가지고 뭐 아우성 치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간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그래서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해서 아무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한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노를 바랄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 한계를 다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노를 바라지 못한다 이런 거 아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신데. 그러니까 누가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하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인간이 그 진노를 당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얘기는 우리 날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그거 아는 것이 지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날 개수가 인간이 지껏 살아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못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권력을 잡으면 천년만년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20년, 100년 권력 간다 이렇게 장담하고 막 낄낄거리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갔나요? 5년도 못 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권력을 잡으면은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 개수함을 안다는 얘기는 이게 시간이 짧은 인생이고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인생은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살고 불안하고 또 위험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또 이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거역을 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 시작할 거다고 할까 그랬더니 모세가 꾹꾹 말리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런 소리 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완료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속히 돌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옛날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한 얘기는 아침이란 얘기는 이게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밝아오는 그 시점이잖아요. 어두움과 고난과 뭐 괴로움과 이런 반역이라든지 이러한 어두운 세력, 어두운 시점, 뭐 이 환난 가운데 환난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 연단 이런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 빛이 비치는 새 아침이 오는 그때까지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빛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인자함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빛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지 않으면은 밤에 눈 못 뜬다는 거지. 못 뜨고 그냥 그대로 어둠 속으로 지나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공곡케 한 날수대로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따진다면은 그 애굽에 가서 애굽에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또 우고하면서 작은 인생을 살다가 또 이게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완전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았다면은 앞으로는 영원하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평생 동안 지금까지는 평생 동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앞으로 남은 여생이라든지 이제는 또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또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러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뭐 출애굽할 때는 뭐 엄청난 일들을 하셨잖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 종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종된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천국을 준비해서 유토피아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보이면은 안 그래도 헤매고 안 그래도 그냥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노를 당하고 안 그래도 짧은 인생밖에 안 되는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진노를 당하고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이끌어 주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보여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해서 그 영광,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 자손에게도 알려주셔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러한 자손들이 이어지고 그러한 후손들이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감격 속에서 즐겁고 기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두 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총이 항상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손의 행사, 우리도 역시 뭔가 일을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시는데 뭐 우리가 힘을 보탠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빠르고 못한다고 하고 못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같이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고 맛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행사를 하잖아. 그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해주십시오 한 얘기는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그러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노를 바라게 만들고 하나님 노에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게 해가지고 그 노에 그냥 소멸되고 노에 그냥 흔들림 받고 그냥 홍수가 썰어가듯이 싹 썰어가 버리고 이렇게 살면은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도 거기에 작은 손이지만은 보태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그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살고 이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거역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100세 시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때나 다윗 시대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몇 년 더 길고 더 짧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고백